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 때면 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찬양이 멈춰지고 오히려 가슴을 치게 만드는 아픈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은요, 그 시작이 찬양이에요. 엄청난 노래로 시작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마치 아이들 장난감처럼 요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여러분, 기쁨과 경탄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느껴져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렸다.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분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 세상에 알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내 입술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집트의 말과 군대를 바다로 던지셨어요.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그들이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해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나 되는 선지자 미리암이요, 이번에는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난 거예요. 온몸을 움직입니다. 어쩌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서 강광수월래를 하면서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단 사흘 만에 역전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을 못 찾은 거예요. 물을 못 먹었습니다. 얼마 동안 못 먹었다고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한 기후여서 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같지는 않지만 올해 한 36도, 37도 되던 폭염 속에서 3일 동안 물 먹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이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조금 참고 있는데 어떻게든 달려가서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수를 기대했겠죠.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어때요?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사흘 목마른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놀라운 능력에 비교하면
사실 작은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노래는 끝나고 모세를 원망하는 욕설과 비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나라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하죠. 왜 검사합니까?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은 책망하고 지적하고 죽을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은요, 그건 정말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단의 방해와 환경의 문제라도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에 묶이지 않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후반부를 볼까요? 목말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욕하고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보이시죠? 이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마라는, 수르 광야는 원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원래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 가려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이 땅의 실체는 여러분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으로 몰아가시는 뜻,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도요. 뭘까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죠.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순간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쫓아가는지, 원망하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위험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어려움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후에도 곧바로 여러분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불순종하는 영적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징계라면 거기에 내버려 두셔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목말라 죽겠는데 너네 한번 참아봐라, 견뎌야 된다, 이겨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셔요? 봐, 이집트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도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거 다 기억나지 않지 않아? 그게 너의 영적인 모습이야. 난 네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해. 계속해서 내가 환경만 바꿔준다면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또 넘어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사건, 이 마라의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찾아와서 내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연약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달면 삼키지만 난 쓰면 얼른 뱉는 신앙이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구나. 내가 여기 멈춰 있다가는 하나님의 능력된 백성으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요, 하나님과 깨어진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살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고통까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고통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그 테스트를 통해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누구라도 나의 유익,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동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 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도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노래할 수 있겠니?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약속을 믿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만약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이 법도와 율례를 깨닫고서 그 실패하고 넘어졌던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쓴물이 올 때,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환경과 상황과 관계 따위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바로 그 시험의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호와 라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한국교회의 아쉬움은요, 아쉬움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의미를 건강의 문제에 한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뭐를 치료하길 원하실까요? 고통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걸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죠. 치유자 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왜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짜 치료하는 것, 그건 물질과 이 세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란 뜻은요, 진정한 의미의 치료자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현실의 고통과 한계,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우리 눈은 참 신기해요. 제가 원래 기계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달 반 정도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계는 안 보이고 관심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시험은,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시험은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험의 눈으로 보면 아픈 거예요. 별뜻 없는 이야기도 온갖 소설을 붙여서라도 상처받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눈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은혜를 쏟아버리죠. 어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 미래, 두려움과 염려라는 시험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보게 되는 기회가 되고, 연약함을 훈련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고, 또 그곳에서 계속 넘어져 있다면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고통은 분명히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오히려 나를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조건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게 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고통이 붙잡히게 되면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마라라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 우리가 씀을 먹은 데죠. 거기에서 27절에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요. 엘림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를 계산하니까 약 11km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달리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야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잘 달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11km면 1시간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1km 5분 정도에는 그냥 여유롭게 달리시더라고요. 여러분, 1km에 4분 정도 달리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 40분에서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1km에 한 12분, 13분, 아주 느리게 걸어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느리게 걸어도 지금 엘림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엘림이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이래요. 종려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야자나무가 크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게 70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아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야자나무가 클 수 있을까요? 여기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오아시스죠. 황홀한 오아시스. 고통의 순간에 정신이 팔리자 마라의 쓴물에서 예비된 축복의 자리까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멀지 않았는데 왜 지금 마라에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림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 달려서 한 40분, 50분, 1시간, 걸어서 2시간,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고통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 순간에만큼은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알아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순간 우린 거듭나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구나, 내 생각의 전부가 아니구나, 예비된 축복이 멀지 않았구나, 1시간 거리에 2시간 거리에 바로 거기에 엘림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약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황홀한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요, 엘림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보지 못할 뿐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 암기시키기 위해서 불나면 119, 범죄 신고는 112, 기도는 333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333은 뭐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실제해요, 팩트예요, 리얼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린 시간과 시야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죠.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오지 않은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나와 교제해라,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너희는 나를 알아가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그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엘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과 물질, 가정의 문제든 다시 한번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 고통을 다듬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성장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높죠.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를 살펴보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엘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마라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죠. 근데 찬양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런데 나는 마라에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엘림을 준비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기도와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엘림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가사는요 더 은혜롭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민했어요. 2절 가사만 읽고 1분 만에 설교를 끝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그리고 또 후렴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은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고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모든 분에게 그 케이스대로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가진 한계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혼자 있게 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라도 자기의 생명 다 찢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다 내어주셔서라도 나를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이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이 엘림의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